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27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수요일날입니다. 저녁 기도회 같이 참석하셔서 요한이서 3서 또 유다서를 같이 읽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성장해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나오는 말씀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타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편 73편 1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마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말인데 이 말 내가 죄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간들 이 세상에서는 뒤처지기만 하고 나의 정직함과 나의 올바름이 보상이나 받게 되느냐 보답이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죠.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친한 친구도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옛날 얘기죠.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정직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그런데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참 훌륭한 친구였는데 그 은행에 다니다가 얼마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고가가 나빠서 뭘 잘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는 정직하고 바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예를 들자면은 지점장이 밥 먹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꼭 뒷방에서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거기 끼워지지 않아. 거기 낄 리가 없죠. 또 그리고 꼭 주일날은 사람들 불러내서 등산 가자고 하는 겁니다. 술 먹자고 하죠. 고스톱 치자고 하죠. 또 등산 가자고 하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내 신앙 양심에 그것을 거리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옳고 바르게 살려고 살면서 그렇게 빠졌더니 결국 돌아온 거는 고가 점수를 아주 낮게 줘가지고 승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은퇴할 수도 빨리 조기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약삭빠르게 살고 비위 잘 맞히고 또 지점장에게 아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그 하늘나라의 규정한 가치관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시편 기자 시편 7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푸념할 수밖에 없겠죠. 뭐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인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산다고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그런 분들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인생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이 공정하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평과 정의를 세우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인간으로부터 그거를 기대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세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데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 이 세상에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아주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죠. 하늘나라에서만 공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공정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 이것은 왜 틀렸다, 옳지 않다, 왜 이 모양이냐라고 계속 불평하게 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긴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고치기 위한 노력하다 보면 참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고치려는 노력보다도 그냥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계속 불평만 늘어놓으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 얘기죠. 실망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이 세상 돌아보면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 꼴 돌아가는 것,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정말 뭐 환경이라든가 모든 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빠져가지고 불평하고 불만 늘어놓으면은 더 비참해질 뿐이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공평과 공정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공평과 정의를 조금이라도 이 땅에 세우는 길이지, 불평과 불만은 불공정을 수정하지는 못합니다. 불평 불만은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를 통해서 작은 일이라도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 일을 시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이제 하루 일한 품삯을 치러줍니다. 근데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하루 품삯을 온전히 준단 말이에요. 1시간을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줬습니다. 2시간 일해도 10만 원 줬습니다. 3시간 일해도 10만 원 줬습니다. 5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은 불평이 터져 나오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 주느냐. 근데 나는 왜 8시간이나 일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주느냐. 얘기할 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나하고 10만 원 받기로 계약하고 하루 종일 일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약속대로 나는 줬을 뿐입니다. 나는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은 내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하루 종일 놀다가 마지막 시간에 와서 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보다도 맨 처음에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못해가지고 이제 저녁 끝날 때쯤 돼서 이제는 한 푼도 못 벌고 어떻게 하나,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애들이 내 손에 뭐가도 좀 들고 올 길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어떡하나 하고 오늘 밤 또 굶어야 되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저녁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그런 사람이 나라면 이건 엄청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럴 수도 있고, 우리는 아침 일찍 약속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겨우 턱걸이로도 그래도 일할 기회가 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비교하죠.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많이 주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전도서 1장 2절 4절에 그렇게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전에 이미 있던 것은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로 다시 한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아주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양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냉소적인 사람도 사실은 불평하는 거죠. 이런다고 뭐 달라질 거 있냐? 똑같지 않냐? 뭐 혼자 세상을 바꾸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달걀로 바위를 친다고 바위가 깨지지 않죠. 그러나 달걀이 바위에 얼룩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노력을 했다. 누군가 달걀로 다 바위를 부시려고 시도한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다음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자꾸 내가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맨 나중에 턱걸이에서 겨우 일자리를 찾은 사람, 그렇지만 하루 일할 품삯을 다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땅히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턱걸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턱걸이로 일자리도 주셨고 턱걸이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써 주께 감사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와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